제가 은행 OTP 카드 아시죠? 보안카드. 그거가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먼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교사 생활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성경에 해설이 나와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지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 나와 있죠? 좋은 성경 쓰시는 분이 없군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해서 여러 비유를 설명하신다라고 했는데 기록된 것은 지금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농부, 맞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입니까? 이 비유라고 했잖아요. 농부는 누구일까요? 네? 네, 누구요? 잘 안 들려요,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눈치 빠르신 분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기라고 딱 되어 있는데, 제목 보고,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에요. 밭은 누구입니까? 밭. 저와 여러분이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밭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좀 많이 어렸을 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 마음에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고, 돌과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시죠? 화영검을 두르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돌.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치는 돌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치는 돌이 뭐예요? 거치는 돌이 뭘까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치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못 갖게 한다고 하는 게 거치는 돌입니다. 무섭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세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거치는 돌이다. 성도가 아니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영검, 그 거치는 돌, 가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부라고 그랬죠. 오늘 보십시다. 오늘 밭은 우리라고 그랬는데 밭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죠. 길, 가시밭, 옥토밭, 그리고 돌밭, 옥토밭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옥토밭이 처음부터 옥토였겠습니까? 처음부터 옥토였겠어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아니었고 거기도 가시가 있었고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돌과 가시를 제거하셔서 옥토를 만드시고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가시는 겁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밭이에요. 밭이 스스로 나에게 있는 가시와 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셔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변화 못 시켜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나에게 맡겨진 목장 식구들, 내가 말씀 전해가지고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한번 열심히 이뤄봐야지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제가요,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금식을 2주를 했어요. 금식 2주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에 금식을 열흘 더 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그리고 유학 가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고 유학을 딱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죠. 이제 어학 시험을 봅니다. 어학을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똑 떨어졌네요. 똑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제 기숙사가 5층이었는데 5층에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뛰어내려야겠구나. 뛰어내려야겠구나. 좌절이 와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좌절이 온다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오자 좌절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그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날라와서 지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대학을 입학을 못하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럴 때 좌절이 온다는 것이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셔요. 이거 없으면 지쳐요. 이거 없으면 넘어집니다. 이거 없으면 좌절에 빠져요. 이거 없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볼 때 야,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좌절이 와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옥토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옥토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거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옥토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가시와 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옥토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벌써 1, 2월 교사 생활 하셨죠? 지금 3월이고 이제 헌신 예배 드리는데 1, 2월 동안 우리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아, 쟤는 가시밭이야. 쟤는 옥토야. 쟤는 돌밭이야. 이렇게 벌써 나누셨으니까 그들 다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기만 하면은 그들에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다는. 밭의 기능은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열매를 맺습니다. 교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내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이 뭐예요? 오늘 씨를 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올바른 말씀을 심는 게 우리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최상급 포도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그 밭에서 뭐가 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에 돌포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돌포도였다는 것이죠. 잘못된 열매가 난 것입니다. 왜? 잘못된 씨를 뿌렸으니까. 교육하는 자들이 잘못된 씨를 뿌렸으니까. 올바른 성경 공부, 올바른 말씀을 내가 전하느냐를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피아니스트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피아니스트 하면요,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주와 더불어 연습, 이게 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피아니스트입니다. 기독교인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생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담고자 연습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가르치는 거와 더불어 플러스 뭐? 연습. 그것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그만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냐라는 것이에요. 잘 없어요. 저도 잘 없었어요. 옛날에 교사할 때 보면은 그냥 아침에 그거 주일학교 앞에서 전도사님 설교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는 교사인데 그 오늘 공과 뭐 가르칠까 이러고 보고 있었던 게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망치는 겁니다. 잘못된 열매 씻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바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한 사랑 대속의 능력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권세를 어떻게 이겨가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성도들이 큰 헌금을 해가지고 부자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까? 아니면은 모세가 막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호수아와 다윗이 이방의 족속들을 다 제압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게 드러났습니까? 언제일까요? 그러면 또 있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 십자가에 내어 달려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 할 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지켜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권세를 끊어내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여전히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으로 섬기는 모습,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 있음보다 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이 미련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사단을 이겨내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식구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잘못된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훈련 많이 하셨죠? 내 인격 보고 한 명이라도 변화돼서 교회 옵니까?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윤리로 해결문의가 넘어간 지가 좀 10년 넘었습니다. 2000년 넘어가면서는 기복신앙에서 윤리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교회 목회자들이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 얘기하면서 봉사하면서 좋은 인격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그 인격 보고 누가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온다고요. 복음 전할 때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시간이 변해도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회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교육의 부재, 교육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오늘 현대사회를 비교해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공부를 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오늘날 공부를 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석박사 넘칩니다. 넘쳐요. 너도 나도 교육자라고 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막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칩니다. 좀 나아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비교하면. 좀 나아졌냐라고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요즘 미투 운동 아까도 강bil사님 말씀하셨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불로 심판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옛날이 더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더 타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비교해보면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단물이 급밥이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교육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교육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인간적인 모범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가시와 독을 제거해 주셔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인격적인 거 그런 거는 윤리선생님, 학교 윤리선생님에게 맡기십시오. 사회선생님에게 맡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온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가장 드러났던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쟤는 돌발실에서 내가 복음 전해도 안 자라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저들을 이미 옥토로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열매를 뿌리기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쟤는 가시밭이야. 쟤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해도 좀 자라나다 마라. 그거 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기대하십시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사 1, 2년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셨으면은 그냥 진짜 끝장을 본다 하고 하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에게 소개해드릴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저 학생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지켜보셔야 돼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올해 맞춰서 교사했으니까 그냥 한번 전하고 내년에는 힘들어서 안 해. 여기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쳤어, 열심히 했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누군지 아세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한테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죠?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뭘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죠? 성경에? 네?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럼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을까요?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았어요.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책망한다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너희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전에 알던 첫사랑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미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신앙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열심으로 교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신앙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도 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남들을 다 놓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
잘할까 헌신 예배까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죠? 중요한 거는 그냥 방향 없는 열심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전복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량 전복사고는 뭐죠? 차량 전복사고는 차량이 뒤집히는 거죠. 비행기가 전복사고가 일어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돼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이게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비행 조종사는 방향이 바뀐지도 모르고 뭐예요? 내가 땅에 추락하는 줄 알고 그때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엔진을 밟아버리고요. 그럼 뒤집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엔진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땅에 추락하는 겁니다. 이 비행기 전복사고예요. 방향 없는 열심, 방향 없는 속도, 다 잘못된 결과를 가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첫사랑을 가르쳐주시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표로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를 옥토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신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사회에서 좋은 어떤 위치 가져가고 그게 영광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어떤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늘 체크시키십시오. 학생들은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그게 돼야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매 심어도 잘못된 열매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상급의 포도를 심으셨지만 돌포도가 벌써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도 사역 오래 했는데요, 나에게 열매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매가 안 보여요. 제 사역의 열매를 보면 제가 25살부터 지금 14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연수를 따지면 14년 차인데 나의 열매가 있나? 안 보인다니까요. 지친다라니까요. 나를 보면 지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오늘 한번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막 다 변하고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교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않는 비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가시와 조를 제거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제거시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맡겨진 바, 교사에 따라 맡겨진 거, 올바른 성경 말씀을 다른 거 말고 올바른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성경 말씀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위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인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용하셨고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들도 사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들은 그것을 지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없음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학생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켜보십시오. 그들을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와는 입장이 다르죠.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몇 년, 저기에서 몇 년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한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